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입니다. 97절부터 우리 112절까지를 한 절씩 좀 교독하십시다. 제가 97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98절을 읽으시고 11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가 같이 대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란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게 공치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이용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굴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요 근래에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제까지 교회 이 목사가 너무 많이 가르쳤다, 말을 좀 너무 많이 했다, 나름대로 은혜로운 설교, 또 즐거운 예화, 기쁨을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읽고 성도들 개개인이 깨닫는 아주 단순하면서 쉬운 한 가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자.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DBS입니다. 예. Disciple, 이 바이블 스타디. 그래서 교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시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교회의 일꾼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다의 신앙인데요,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진짜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들었거든요. 마르다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의 제자가 아닌 어떤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 사역은 이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로 튈지를 알지를 못하면 럭비공 것 같아요.
직장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결혼을 따라 또 이동을 해요. 또 현대인들의 직장들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데 또 이동해갖고도 또 다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일꾼은 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해요.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이것조차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 시편 32편 8절을 봤고요.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봤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10절 조금 강조를 했어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직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아주 좀 이 명언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 사모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혹시 좀 이 시간에 탁 하면은 내한테 탁 떠오르는 어떤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내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저것도 진짜 명언이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예. 또 영어 능지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예. 집에 가온은 아닌데 옛날에 집에 붙어져 있던 한자 성어거든요. 수덕수약이라고 덕을 지키고 수덕수약 덕수약 예, 수역. 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는 아. 그게 생각났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의 우리 집 가온처럼 돼버려요. 우리 집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옛날 어른들의 액자들이 가화만사성이 있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이루어진다, 이룰성, 한자로 그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좀 어때요? 지연자면 어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돌다리에 저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 이런 한마디들이 나에게 무언중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때요, 어디를 갈 때도 이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길이 아니면 다니지 말라 이런 걸 들었는데, 이걸 기억하면서도 항상 뭐 하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는 빨리 문을 닫거든요. 축구를 하려고 하면은 6시 이후에는 중고등학교는 또 문을 열어놔요. 근데 초등학생은 못 들어가. 그러면은 그 담벼락을 이래 해갖고 이게 뚫어놓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담을 타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계속 하고 싶어갖고 글로 넘어가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길이 아니고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걸 넘어가서 참 이거 좀 미안하다. 양심이죠. 왜? 어쨌든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기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의 너의 행동이 내일 너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라. 기술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이제 그게 또 딱 좀 내 마음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억나는 건, 한 번 사랑을 하고 시련의 고민을 맛보는 것이 너의 인생의 보탬이 된다. 그게 어디 있은가요? 그냥 내한테 딱 새겨져 버린 거. 이건 누가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실패를 맛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짝사랑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도움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명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과거 습관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옛날에 도서관 앞에 가면은 그 명언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명언들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명언들을 좀 외우기도 했거든요. 많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는 생각이 나요. 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용해라. 이게 어떤 스님이 한 말 같은데 불교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너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근데 타인에게는 관용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은 너 자신에게도 관용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더 관용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좀 엄격한 신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허용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용납을 못해요. 특히 좀 완벽주의자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요 95점 받아가거나 만족이 없습니다.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조금은 좀 전자 쪽의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안으로 돌아갈까요? 이 복음은 우리를 얼마나 지금 관용하는지 용서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자기를 용서할 줄 모르면요 타인을 잘 용서하게 안 돼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 너무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조금 나쁘게 보면 율법주의의 신앙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던 사람들은 회개를 할 게 많은 거죠. 그래 내가 용서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웬만큼 짓는 죄에 대해 갖고 이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이 용서를 하게 돼요. 저는 공부를 좀 잘 못하기도 저는 보통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늘 너는 보통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 시험 친다고 공부하려고 불 좀 켜면요 야 불 끄라 전기세 올라간다 진짜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매번 편하네요. 아이고 뭐 난 보통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보다는 조금 잘했거든요. 60명 중에 내가 보통 23등 24등 잘 못할 때는 한 32등 이랬는데 성적표 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집에 가져가도 우리 아버지가 보통만 해라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의 이 습관 그리고 이 재능들이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변화들이. 그런데 이런 명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변화, 생명의 변화, 결정적인 이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너무 잘해놓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의 이 결과,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은 등이 없어가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두컴컴한 길을 갔는데 너무 캄캄해 갖고 길을 못 찾아 갖고 방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남아공에 석 달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거였어요. 멤버들이요, 한 3팀으로 나누어 갖고요, 한 팀이 한 10명씩 됐는데 조명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10명이요, 남아공에 가니까 숲풀이 또 산림이 우거져 갖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있어요. 목적지 한 군데만 알려주고 지금 이 등불도 하나 없이 그냥 지금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무서워하고요, 산이니까요. 또 남자들은 야 이거 뭐야, 왜 우리가 여기 왔지, 이런 훈련을 왜 하지,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아이디어를 막 끄집어내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로 가면 길이 있을 거야 하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요, 그 집에 빛이 하나 있는 집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라고 보통 얘기를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에 있다 하거든요.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사망과 생명이 발걸음 한 개 사이에 있다 했거든요. 그래,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사업이요, 이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놓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 이 기업을 하면서도 야 이래갖고 이 계속 되겠나, 야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빛의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미 개개인들이요, 이 위기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넘어져.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금액이 있잖아요. 병원 보험비도 있는 거고요, 월세도 있는 거고요, 자녀 교육비도 있는 거고요.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도 사실 내 한 몸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지금 나의 생명이 항상이라고 얘기해요. 시간 순간순간 위기가 닥쳐왔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겼습니까? 오늘 105절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7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67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말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근데 시편 119편요, 이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요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노래했는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말씀. 그런데 개개인마다 이 말씀의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나오기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 갖고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요.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가 아볼로를 지금 불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을 다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목사하고 장로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배워갖고요, 그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등감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왜 열등감인가 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제가 인문계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나는 보통만 하면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이쪽에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떨어졌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좀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축구단 모집이 있는 상고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모자를 딱 썼는데 거기 단추가 뭐냐니까 그거 주판 알 있잖아요. 그게 딱 새겨진 게 탁 있어가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나는 상하밖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를 어떻게 합니까? 또 탁 눌러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모자 그래 눌렀었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소위 논다는 애들이 좀 그렇게 또 하고 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내한테는 항상 자리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열등감으로 가지면 그걸로 패배주의자가 되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나는 언젠가는 좀 남들이 보는데 떳떳한 좀 뭔가 준비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고요, 아침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좀 시도 좀 써보기도 시작하고요. 그런데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같은 것을 읽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을 참 좋아했거든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로 길이 났는데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바로 그 프로스트가 남이 가지 않은 길로 가는 것들을 시로 적었는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좀 막 울었어요. 이야, 내가 이제까지 인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랬더니 진짜 좀 서글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앙드레 지드의 이 좁은 문을 읽었더니만은 정말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좁아서 적은 수의 사람. 그렇지만 앙드레 지드의 이걸 읽고요, 와, 이게 참 너무 좋다. 근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래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참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 두꺼운 성경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에 걸쳐 갖고요 다 한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읽을 때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읽었다라는 그 뿌듯함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읽게 되니까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깨달음이 자꾸 오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읽으니까요,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은 곳곳에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주의 눈을 열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안에 딱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보니까요, 사모님이 그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7장이죠. 몇 절입니까? 38절. 그걸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는데요, 영어로 거의 95% 외우셨더라고요. 네, 우리말 하고요. 근데 또 영혼 영재가 일주일에 매일 한 구절씩 할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지만은 저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요. 그래서 내가 두 구절을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수요일 하라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뭐를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외우려고 하면 결심을 주셨구나. 그게 또 너무 감사했고요. 재은자매가 그 말을 안 했지만은 저는 재은자매 이미 알거든요. 잠언스 말씀을 이미 마음에 새기더라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간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재웅 형제가 힘들다 하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혹시 기억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그때 아주 권위 있게 지금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구나. 또 이 말씀을 가지려고 훈련하고 있구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가져야 되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이 예수님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하기 시작한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좀 소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소개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거든요. 따라서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입에서 몇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장과 절까지 합해갖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또 성경은 좀 몇 번 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몇 구절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마치 불교 믿는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뭡니까? 부처가 가르친 불경은 읽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읽을 수도 없어요. 한자로 되는 거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런데 스님이 했던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볼 때 오늘날 교회에 온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성경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불교식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심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 이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즐거우니까 하죠. 춤을 추는 사람 추지 말라고 해도 해요. 즐거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은요 탈취한 재물로 기뻐합니다. 거짓말 한 것으로 기뻐하거든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요 그걸로 아주 이 사람들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관장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깊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9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죠. 주의 말씀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요 이거 성경을 이 두꺼운 걸 학교에 들고 다녔습니다. 가방 안에 넣고. 그리고요 밤에 잘 때요 이것이 마치 내 애인처럼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래 이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그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진짜 그렇게 좀 성경이 헤어지도록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요 일주일에 한두 구절을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울러 시편 119편 102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10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요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죠. 예,
따라서 106절에서는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다 같이 106절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지식으로만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식으로만 와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은요, 우리에게 그 행동할 능력을 못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지요. 이런 말씀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마치 레이저 강성 같아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죽여버리거든요. 죽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유하시거든요. 바로 이것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와도요, 그냥 형식주의 속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지 영향력이 가는 거잖아요. 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를 합니다. 굳게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옛날에 습관을 돌이키다가 제가 좀 좋은 건 습관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입에서 고등학교 때 입술에서 욕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손으로 팍 때렸어요. 하지마! 왜 나쁜 소리? 이게 정말로 난 잊어버렸는데요. 이번에 돌아보면서 야, 뭐 좋은 다짐은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치세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을 가져야지.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방법론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다가 내 주머니에서 이걸 끄집어내면서 우리 손이한테 얘나야 이게 뭘까 하니까요, 걔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걔 입에서 왜 그게 나오냐. 아,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이걸 떼서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생각을 하나 봐요. 어떤 내가 이걸 영어로 적었거든요. 그래 이게 뭐지? 아, 영어예요. 할아버지 영어로 성경을 외우네요. 정말로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내 본토, 내 나라, 내 민족, 내 아비 집을 떠나가라. 어디로?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I will make you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You will be blessing. 너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 속에 딱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대 유학생들, 여러분 그래도 웬만큼 다 하는 애들이 다 그것이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15분간 영어 설교를 해야 돼요. 영어로만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영어를 잘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가신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초청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받으면 내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야, 이거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될 거, 안 돼, 걔가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딱 왔을 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어디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15분 설교 왜 못 외워요?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발음 거 가지고 따지도 안 해요. 댓글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가졌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편 119편 99절 다 같이 한번 또 99절 맞죠? 9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예, 100절 또 읽읍시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가진 결과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들 뭐 상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위대한 우리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이 멘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119편 24절을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나와요. 24절 한 번 더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이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멘토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멘토가 되어가 상담해 주십니까? 그 주님께 오는 자마다 위로받고, 주님께 오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오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이 필요해요. 말씀을 핑계대 갖고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사실 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 말씀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숙되지 못하면요, 많은 경우에 넘어지게 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내가 잘 희미하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여기서 노인은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예, 썩물 단물 다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 구절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세대가 바뀌지만 급하게 급속도로 바뀐다고 하지만 장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이 말씀은 들었던 위에까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철함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스승보다 노인보다 승하여지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가시고요. 찬송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